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잠든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기독교의 사명과 실천을 다룬 뜻깊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출간한 기후위기 시대의 지구와 선교라는 책인데요. 단순한 환경 담론을 넘어 지구를 지키기 위한 기독교인들의 신학적 사명과 실천 방법까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 책을 기획하신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유미호 센터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에 대한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은 창조 세계를 돌보기 위한 기독교 환경교육과 실천을 이끌어가는 단체인데요. 기독교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지키고 돌보라고 하신 그 사명,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고요. 교회와 사회가 함께 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 방안들을 함께 의논하며 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 일반 환경단체들도 많이 있고 또 종교계 환경단체들도 있잖아요. 그 다른 단체들과도 이렇게 함께 협력하고 이런 일들도 좀 하고 계신가요? 예, 물론입니다. 저희가 교육단체이기 때문에 또 서울에 위치해 있어서 서울환경교육 네트워크나 또 서울시의 또 거버넌스 활동을 연계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 기독교 신앙적인 차원에서 환경운동을 더 강조하고 또 있으시겠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최근 참 뜻깊은 책이 출간됐는데요. 기후위기 시대의 지구와 선교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출간된 책인지요? 네, 이 책은 저희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하고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함께 기획한 책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피해가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선교 현장이 그 기후 불평등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곳인데요. 그래서 저희 살림은 그곳의 상황에 주목하게 되었고,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더불어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신학적 성찰과 실천 방안을 담아내고자 책을 내게 됐고요. 그 책 안에는 한 220여 명의 선교사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와 현지 상황들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기독교의 환경운동 역사가 참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기후위기 시대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러한 때에 기독교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한국 기독교 환경운동은 1980년대부터 시작돼서 역사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된 만큼 책임도 있는 것인데 솔직히 그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문제 해결에 더 가깝게 다가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로 가장 힘들어하는 곳을 먼저 바라보고 그곳에서부터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기독교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개인의 영혼 구원과 교회 성장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었지요. 네. 그러다 보니 창조세계 전반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 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중보자이시고 또 우주 만물의 화해자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는데 우리도 기후위기로 고통받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 땅의 가장 취약한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활동들을 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서 이렇게 또 사랑을 주셨는데 특히 이 기후위기 시대에 더 고통받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더 관심을 갖고 행해야 할 것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책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총 3부로 구성이 돼 있는데 1부에서는 생태신학을 소개하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나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 이 시대에 생태신학이 중요한지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재난들을 통해서 환경 파괴가 우리 삶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을 모두 생생하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생태신학은 성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창조 사역을 재발견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지구를 잘 지키고 돌보는 그 책임을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교회 중심적인 선교관에서 벗어나서 창조세계 전체를 끌어안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귀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영혼구원만이 아니라 기후난민 또 이 환경 파괴로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는 것이 선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 종교의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동안 기독교가 인권운동에도 앞장서 왔고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정말 이 환경운동에 시급하게 나서야 하는 또 생태신학을 강조하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서는 그 선교 현장의 기후위기 실태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기후 적응이 시급한 지역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리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안전하다 생각해서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생생한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들 또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절박한 상황들을 부족하지만 지면에 담아 놓았는데요.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물에 잠겨가고 있는 태평양과 인도양의 섬나라들 그리고 가뭄과 사막화로 농업이 무너지고 있는 아프리카 또 몬순 홍수로 수백만 명이 집을 잃고 있는 그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남아시아의 지역 사람들 또 태풍과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세계 곳곳의 취약한 공동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들이 기후위기를 일으킨 주범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걸 보면서 이 불평등한 기후 현실 앞에서 우리가 더 깊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일깨우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지금 전 세계의 난민이 남북한 인구를 합친 것만큼 많다고 하는데, 8천만 난민 네. 시대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살아갈 터전을 잃은 분들이죠. 네, 뭐 전쟁 난민보다 기후 난민이 더 많다고 하고 또 그들은 난민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 종교계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또 선교사들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실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3부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선교 방향과 실천 방안까지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또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현지에 계신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또 그 선교지와 잇고 있는 그 교회들의 실천 방안 두 가지를 좀 같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선교지의 실천 방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220명의 설문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은 우리보다 위급하지만 위기 인식은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위기 인식보다 높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그 선교지에서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또 공동체를 위한 선교적 지원과 연대가 가능하도록 또 강화시켜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기후는 어떤 선교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역에 있어서의 최우선 과제로 살펴야 할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서 네. 선교사님들과 그 지역 그 공동체와 협력해서 실질적인 도움들을 무엇이 필요한지 또 그 지역 상황에 맞는
기후 적응 지원은 뭐가 필요로 한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가면서 연계해 나가는, 소통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국내 교회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생태신학에 기반한 체계적인 교육들을 좀 하면서 교육과 인식의 확산들이 일어나게 하고, 교회 자체가 종교시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모든 그 시설들, 건물들이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재생에너지 사용도 늘려가야 할 텐데요. 그러면서 지역사회와 손맞잡고 전체적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를 위해서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일상에서부터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절약하고 직접 생산하고 또 먹거리를 바꾸고 자원순환을 하는 그런 생활 방식들로 전환해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책임들이 있으니 이 기후 취약한 지역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연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더 환경운동에 나서고 또 종교 협력도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기후 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지역이나 공동체를 돕는 일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에서 그런 역할도 하고 계시죠? 네, 지금 이번 책도 사실은 2년 전에 포럼을 열었던 내용을 풀어서 만든 책인데요. 창조세계를 돌보는 지구를 지켜내는, 네,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고 있는데 선교적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다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기후위기 문제 자체가 그렇지만 함께 협력하는 일 계속 할 거고, 이 일 같은 경우는 세계선교협의회를 비롯해서 관심 있는 교회들과 계속 함께 해나갈 거를 약속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과 캠페인이 기후정의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또 선교지의 선교사들과도 협력해 나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나눈 김에 또 저희 프로그램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우리 종교인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 적응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그 실천 방안들이 있다면 좀 몇 가지 제안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기후위기는 어느 한 종교만의 과제가 아닌 걸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은 정치인도 과학자도 종교인들에게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자고 공개 서한을 보낼 정도로 종교인들의 그 책임이 무겁다 생각 드는데, 모든 종교가 생명의 소중함과 또 이 지구와의 조화를 가르치고 있는 만큼 세 가지 함께 실천해보면 좋겠다는 사항들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각 종교 공동체 안에서 이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함께 나누는 걸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종교 건물이나 시설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바꾸고 재생에너지 사용량도, 이 원불교가 뭐 100개 교당에서의 또 이런 햇빛발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이제 숫자로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량이 뭐 아리백을 실천하는 네. 그런 교회와 종교 시설들이 됐으면 하고요. 산림은 몇 해째 지역 교회들과 더불어서 교회가 탄소 중립할 수 있도록 연대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올해 동대문 구청과 지역 교회랑 같이 협력해서 이 일들을 진행했는데요. 예. 종교 간 경계를 넘어서 이런 일을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싶고요. 또 이 일을 함께 연대하는 데 있어서 늘 그 소외되는, 고통받고 있는 이 기후 취약자들, 또 그런 공동체들을 함께 돕는 일을 연대했으면 합니다. 예. 이 일을 해나가려면 무엇보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것들이 사회 전체로 좀 펴져나간다면 기후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 다들 절망하는 분들도 많은데, 실질적인 변화를 종교 공동체 안에서 이룰 수 있겠다고 하는 절망 아닌 희망으로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기쁨이, 해결해가는 기쁨이 2026년에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 예. 신앙의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모든 생명이 안전하게 평화롭게 잘 살아가는 일이겠죠. 이 생명체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 기후 위기 시대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종교인들의 어떤 사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 우리 종교계가 잘 또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에서 출간한 책 기후위기 시대의 지구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유미호 센터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